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 어떤 소망과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들은 울고 웃으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웃고 말씀으로 울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백성들의 회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주로 오늘 내용 자체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 밑에 부제는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었고 부제가 수문학 광장 기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수문학 광장 부흥회, 부흥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그 말씀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배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 형태가 있지만 구약의 예배하면 사실은 소 태우고 양 태우고 짐승 태우는 게 예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앞에 기도 인도자들이 기도하는 걸 도우고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찬양을 도우고 이제 백성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부흥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오늘 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것보다는 그래도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줄어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자,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 집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혹시 반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백성을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 울고 그리고 에스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너희는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못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라 했는데 그 말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유 모두가 백성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웃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또 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더 밝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어떤 절기였던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7월인데 모세 율법책에 보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돼 있던데 마침 7월이네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평하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 잊혀져 있었던 거, 뭘 해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렇게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회복됐습니다. 절기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그 유인물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업 성벽 공사를 마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뜻을 알려주었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탁월하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얼마 전까지 자식을 팔고 빚 때문에 세금 때문에 서로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기뻐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율법에 나타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리고 규례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썼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에 나와 긴 시간 율법을 들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고 말씀을 깨닫는 감격이 너무 커서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원천은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었지만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태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새벽녘부터 나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펼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고 6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감정적인 소모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체력적인 소모도 컸을 것인데 백성들이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이런 반응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태도가 그 자세들이 마음가짐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9장은 계속하여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분명히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계속 눈물이 나긴 났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회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목이 곧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끝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성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 잘못했구나 하고 계속 거기로 걸어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날이 그달 29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달은 계속 7월이죠. 7월 초 하루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해서 또 모였고 15일부터 22일까지 절기를 즐겁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일입니다. 24일은 별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절기도 다 끝났고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울었더라. 눈물이 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창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났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에스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절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자신들이 돌이켜야 될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상에 부흥회도 아니었고 절기도 아니었는데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았던 그 눈물들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일상의 특별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겨울에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수요일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청년회 회장 이제 지훈이가 열심히 또 성경 공부 에스라 또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하고 지금 이제 토요일에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뭐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저희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이제 LG 아파트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한 10시 반인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가지고 도사님 왜 밖에 눈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거의 봄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 어느 시점이었는데 근데 진짜 딱 봐보니까 바람도 한 점 안 불고 이제 조용하게 또 사택 뒤에 보면 이렇게 LED 등을 교육관 올라가는 입구에 그 창고 같은 거 그 앞에 이제 LED 등이 되게 밝게 돼 있는데 눈이 진짜 조용히 내리는데 무슨 마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5분 탁 내리다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진짜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일상인데 진짜 어떤 누군가의 호의 때문에 그 일상이 굉장히 특별해지고 독특해지고 마법 같고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절기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었고 안식일도 아니었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오늘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특별해진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디 수련회 가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서 늘 회개하는데 수련회 가서 야무지게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큰맘 먹고 오는데 기도를 수련회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사경회나 교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여기 일상 속에 나타난 특별함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목사님이 일상성 속에 있는 비범성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뭐 즉각적으로 와닿진 않아가지고 저는 일상 속의 특별함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발견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씻고 이제 양치질하고 이렇게 출근 준비해서 출근하고 그리고 뭐 점심 먹고 이제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진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한마디 잘 해가지고 착하게 요즘에는 착하게 말을 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젊은 친구들이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예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사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상이 특별해지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상을 특별한 순서로 만들었는데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회개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단절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실 금식기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어떤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도 누가 입는 거냐면 죽은 사람들이 입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도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비통할 때 그리고 참담할 때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굵은 베옷도 티끌도 이거를 다 자기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처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지금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 끝부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죽이셨어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처지입니다.를 깔고 지금 이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 중에 이런 죽음밖에 없다면 우리의 회개라는 게 이렇게 비참함, 비통함, 죽음 이런 거밖에 없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교회 오면 좀 위로 좀 해주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화이팅 이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요 회개의 한 속성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회개는 확실히 죽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가져오는 결과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잘못된 길을 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삶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사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데 그것까지는 맛을 보지 못하고 죽어라 여기까지만 보고 아따 막 교회 오면 맨날 네 죄인이라 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이런 소리만 하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정죄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회개 뒤에 참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시작이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며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며 이 회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 것으로 끌어안고 가지고 오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처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를 들었을 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땅의 백성들이 거기서 굉장히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기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것으로 고백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야 제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나쁜 놈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 왜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누가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여자한테 시키니까 야, 니 누가 이거 먹으라고 시켰냐? 뱀이 시켰습니다. 우린 늘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없고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걔가 그랬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얘네 둘이가 잘못했으니까 얘네 둘을 내칩시다. 이게 지금까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이 공동체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여기고 누군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1990년도, 88년, 89년, 90년도 이때 카톨릭에서 조금 바른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기도문이 주기도문 하나밖에 없지만 저 성당에는 기도문이 뭐 여러 수십 개가 된다 하더라고. 뭐 정오에 하는 기도도 있고 오후 3시에 하는 기도도 있고 뭐 미카엘 천사에게 하는 기도도 있고 마리아 기도도 있고 어쨌든 기도가 많은데 거기에 그 고백의 기도라는 기도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자기 가슴을 3번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도 자기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쟤들이 잘못했네, 쟤들이 잘못했네가 아니라 내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좋았는데 또 금방 또 다시 원래대로 니 탓이요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복하려면 잘라내고 선 긋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끝인데 우리가 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죄가 아니니까 요거는 덮자. 남의 잘못이니까 잘라내자.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손발 다 잘려서 공동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면 내 탓이요, 우리의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회개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여기 안 나와 있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이제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죄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져온 것인데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회개를 할 수 없으니 거룩함을 유지한 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은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뒤에 보면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을 듣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기준으로 네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우리 모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훌렁훌렁훌렁 읽고 지나갔는데 4절, 5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약 예배는 소 잡고 양 태우고 제사장이 싹 태우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같이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부흥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부르기를 수문학 광장 부흥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율법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창조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송축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인간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이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땅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도 보고 23절도 보고 2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심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때 이제 온 세계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중요한 개념인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여기 보면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집트에 가만히 놔두신 것은 이집트에 사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데리고 나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힘들어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지키면 모두 행복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 17절, 21절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보시고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22절에서 25절 그리고 복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에서 25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쭉 읽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40년 동안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벌을 주시면서도 아유 아프다 힘들다니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여기 부르짖는단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 어떤 내용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힘들 때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사를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데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쭉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종합해보면 땅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온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구원자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보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늘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것만으로는 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띄엄띄엄 돼 있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인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6절과 17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교만해서 주의 명령을 거부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12정탐꾼이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와,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아론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은 교만하여서 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네, 이것은 언제냐면 율법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율법을 바로 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심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 또 한번 주님을 모독하게 만들었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차지하게 하셔서 거기서 감람원, 포도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겠다고 한 거 다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해서 얘들한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 알았지? 너희 집 평강을 주셨는데 바로 그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뭐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반복한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계속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기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등지고
불순종, 거역, 하나님 앞에서 악.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나쁜 행실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냥 착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할 수 있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을 행했다라는 그 악을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을 주시는 분이었고, 율법을 주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돌보시는 분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부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분이셨구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즐거운 백성이 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여나 하나님이 들을까 싶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인 거 맞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처지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 작은 것을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방 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저 이방 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그 언약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 늦었지만, 하나님 감히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언약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주인으로 맺으신 첫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읽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9장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인 이 세대들이 모압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다시 언약을 리뉴얼합니다. 제가 보험이 이렇게 만료되기 직전에 다시 갱신하는 것처럼 거기서 다시 언약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너희도 이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고 거기서 다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시 이 완전 사라진 그 율법책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언약에 임봉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내용만 쭉 살펴봐도 시간이 이렇게 훌렁훌렁 지나가가지고 9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처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안 지키고 있었던 것인지 철저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새로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그냥 내 잘못을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제 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우리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출애굽은 언제였는지, 우리의 금송아지 사건은 언제였는지,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었던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비수를 꽂았던 것은 또 언제인지,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늦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요 구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이 33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처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행동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지만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정리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10장 공부하게 될 텐데 미리 읽어주시고 또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